자,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땐 성령이 교회를 이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교회를 이끄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담대함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무식한 어부들이 법정에서 담대했었고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그 사람이 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사도행전 1장에서도 성령이 주도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성령 받기 위해 그 사람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2장에 드디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3장에 성령께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4장에 살해에 대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체포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더 강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사탄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외부적 핍박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베드로의 멱살을 잡고 설교를 방해했던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헌금하다가 자기 재산 팔아서 헌금하던 사람이 헌신하던 사람이 충성하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주변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 교회 절대 가지 마라고 그 단톡 카톡방에 난리가 날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서 이 교회 하나님이 저주 내리셨나 보다. 그리고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러한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무너지고 부서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더 든든해졌어요. 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교회 안을 보시고 계십니다. 4장에 우리가 봤지만 이 사내들의 공회가 베드로를 요한을 체포하고 협박을 했어요. 이제 드디어 5장에 교회 안에 이제 내부적인 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이 교회를 방해하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충성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이에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저희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첫째는 외자로 복잡한 세상 이름 3글자도 길다. 그래서 2글자로 적고 두 번째 자녀는 좀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소라 적고 그래서 첫째하고 둘째는 이름이 뜻이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셋째는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선물을 주셔서 얘는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은혜가 많은 아이라고 줬습니다. 그게 다은이에요. 다은이. 그래 이름에 걸맞게 이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이름 자체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그냥 이 아나니아 장로님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은혜가 막 넘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넘치는 그 사람이 공명심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5장만 읽었지만 사도행전 4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후손이고 원래 레위인들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는데 그는 많은 땅을 갖고 있었고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이에요. 마치 바나바가 리스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알고리즘을 이렇게 거쳐서 대박이 난 거예요. 조회수가 폭발한 거예요. 사람들이 칭송을 하면서 바나바를 향해서 이렇게 별명을 줘줬습니다. 권위자라고. 이거를 아나니아가 본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나바를 보면서 나도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나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어요. 자, 바나바도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아나니아도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 사람 모두 다 똑같아 보입니다. 딱 한 가지만 달라요. 성경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판 것을 감춤해. 이 감춘에 에노스 피사토라는 단어인데 몰래 빼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부인 척하면서 일부를 숨긴 것이에요. 바나바는 명예를 포기하면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는데 아나니아는 명예를 얻으려고 사도들 발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누가 볼 때 겉에서 보면 외부에서 보면 다 똑같이 보여요. 근데 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몰래 빼돌렸다 이 단어가 신약에 한번 이렇게 나오고 구약에도 한번 나와요. 여호수아 7장에 그 아간 사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여리고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 즉 11조기 때문에 절대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을 했는데 아간이 시날산에 겉옷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덩어리 하나 이것을 취해서 자기 장막 그 땅 속에다 묻어두었습니다. 겉옷 한 벌이었어요. 그 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에서 아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성에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경이 특별히 누가가 특별히 그 감추었다는 단어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초대교회 안에 아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아나니아 한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그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깨닫게 주셨어요. 그래서 3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아마 아나니아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집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겠지. 근데 성령님은 알고 계세요. 성령님은 지금 여기 계셔서 여러분의 상황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 보세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가득하여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는데 그 2장이 성령 충만할 때 쓰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과 지금 사단 충만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지금 5장에서는 사탄 충만의 역사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드릴 때 죄를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하여 사망을 낳았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나니아의 문제는 땅을 팔아서 나눠서 드렸다, 감췄다. 근데 성경은 지금 이 실행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명예를 벌어버리고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칭송을 받고 싶다, 나도 인기를 얻고 싶다, 나도 좀 세상에서 잘났으면 좋겠다, 나는 욕심,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어찌 아나니아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목사님이 운전 중에 불법으로 유턴을 했어요. 그런데 저 앞에 경찰이 있는 거예요. 붙잡혔죠. 야, 이거 중앙선 침범에다가 유턴이면 이거 벌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정 얘기해서 제일 싼 걸로 좀 벌칙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경찰이 아유 그러시냐고 해서 제일 싼 걸로 띄워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과태료 통지서가 나오잖아요. 요즘은 이제 집으로 와요. 그래서 그 교회로 과태료 통지서가 왔는데 마침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그것을 봤어요. 뜯어봤더니 과태료 통지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운전 중에 담배 꽁초 버리다 2만 원. 오마이, 운전 중에 목사님이 운전 중에 담배 꽁초 버렸대요. 그래서 자처지정을 모르는 장로님이 수석 장로들 다 모아놓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동안 담배 피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그것도 어떻게 담배를 밖에다 버렸을까? 그거 해명을 하느라고 목사님이 진땀을 뺐다고 합니다. 2만 원짜리 타협하다가 담임 목사 지금 날아갈 뻔했어요. 아가는 겉옷 한 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얼마를 감춘 것이었어요. 목사님은 2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생각이 공동체를 흔들었어요.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위선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라애들이 공예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부의 거짓은 교회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은 공기처럼 퍼집니다. 서서히 공동체를 숨막히게 합니다. 질식하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 알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부인 척하는 거, 숨겨둔 거,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의 안을 보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요. 자,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3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을 모르고 있어요. 진짜 이 부분이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도대체 이 아내는 뭘 하고 있었을까? 아마 남편 아나니아하고 이 땅 감춘 거 그거 잘 정리하느라고 그랬을까? 막 여러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같이 가든지 하지 왜 남편 혼자 보내고? 하여튼 근데 이 삽비라는 이름의 뜻이 청옥,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너무 구슬처럼 옥구슬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전혀 아름답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었는데 충성해서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좋은 대학 다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아름답지 않으면 과연 그것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름은 아름답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신앙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어봅니다. 그 땅을 판 것이 이것뿐이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말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다
다 드리기를 원했는데 아유, 저희가 살다 보니까 이거 다 드리면은 대출금 어떻게 갚아요? 우리 아이들 등록금, 학자금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를 좀 감췄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얼마 감췄어? 도대체 그걸 왜 물어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함정인가? 고리를 만들어서 빠지려고 하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 삽비라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3시간이었잖아요. 3시간. 3시간. 남편이 죽고 나서 그 3시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마지막 초청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기다림의 언어였어요. 그런데 삽비라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예, 이것뿐입니다. 되게 대답이 짧아요. 여기 예스, 이게 예라는 예스가 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예, 그만큼입니다. 이거는 주저함이 없는 단어예요. 망설임이 없어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삽비라의 이 대답이 사실은 더 무겁게 들립니다. 사탄이 한순간에 그녀의 마음을 장악해 버린 것이에요.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작은 결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부부가 은혜 받아서 그래 바나바가 저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헌신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어쩌면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씩 작은 것을 결정한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거 다 드린다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 나눠서 살아야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 다 드리면 뭘 먹고 살 수가 있겠어? 아마 이런 생각들. 그래, 그러면 얘기하자. 반은 드리고 반은 우리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라고 말하면 좋은데 아예 그렇게 모양 빠지잖아 하면서 조금씩 결정했던 것들이 마침내 큰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한번 예배 빠진 거, 오늘 순종할 것을 내일로 미루는 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작은 타협들이 그것들이 쌓이면서 오늘 삽비라와 같은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저함 없이 거짓말이 나오고 양심이 굳어진 단계가 된 것이에요. 나중엔 성령님이 아무리 문 밖에서 두들겨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양들을 향해서 그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는데 내 양심이 마비가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삽비라는 혼자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2절을 보았지만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함께 같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함께 같이 결정한 것이에요. 남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속이려고 할 때 사실은 아내가 막았어야 됐어요. 근데 오히려 동조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아내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서로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부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할 때에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 우리가 믿는 사람하고 같이 결혼을 하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신앙의 어긋나는 길을 갈 때에 나의 배우자가 그것을 코치해주고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신자라고 결혼하면 당연히 불신자는 신앙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가자고 하겠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같이 믿는 사람인데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동조하면 그게 세상 사람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돕는 배필,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나의 반쪽을 채우는 것인데 그 반쪽이 뭡니까? 신앙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말고 또 다른 부부가 나와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함께 바울을 섬겼습니다. 함께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브리슬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면서 내 목이라도 던질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다고. 그들이 자신의 목을 던지면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들을 위해서 내 목이라도 던져주고 싶다고. 그런 부부. 저도 그런 부부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섬겨주고 사랑하는 우리 필리핀에서부터 같이 했던 그 부부가 있어요. 조모모 안수 집사님 뭐 있어요. 하여튼 또 조모모 권사님 지금 제가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보하고 오늘도 아마 이 방송이 아니지 설교를 들으면서 같이 은혜 받고 그렇게 할 텐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두 부부 둘 다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한 부부는 복음을 세웠고 한 부부는 공동체를 흔들었어요. 차이가 뭘까요? 방향입니다. 방향. 여러분 지금 가정 안에서 함께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저는 필리핀 사역할 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다가왔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급하게 한국에 가족에게 송금을 해야 하는데 본인 통장에 문제가 있다면서 제게 대신 좀 보내달라고. 근데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마침 선교지 아이들 장학금 주라고 해서 돈이 저한테 왔어요. 한 100만 원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불러주는 계좌로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냈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의 돈을 빌리고 갚지를 않고 막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무언가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선교지 그 학생들의 장학금을 건드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에 미치면 사단에게 사로잡히는구나. 그 순간 하나님도 없고 가족도 없고 양심도 없어지는구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말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님은 침묵하시지 않아요.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듣기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려고. 이 말은 성령님은 인격적이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터치했을 때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지. 더 묵상해야지. 이렇게 터치하는 그 순간이 지금 삽비라에게 3시간의 여유를 주었던 것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성령께서 정화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자, 성령이 교회를 이끄신다.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두 사람이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뭘 감춰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만 볼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성령이 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것이 핵심이에요. 여호수아에서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간이란 그 지파가 그 족속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이 사건 통해서 두 사람이 죽고 나서 교회가 끝장날 것 같은데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서 아니 헌금하다가 사람이 죽었대, 충성하다가 헌신하다가 사람이 죽었대. 그러면 교회가 떠나고 교회의 사람들이 떠나고 교회가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한다. 다 크게. 포보스, 메가스. 우리가 지난주에도 메가스 들었잖아요. 큰 은혜. 근데 여기는 큰 두려움.
이 큰 두려움이 뭐냐면 패닉에 빠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갖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 시간을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오면은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라보라고.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15절에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자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림자예요. 베드로의 그림자. 베드로가 설교하거나 베드로가 손을 얹거나 베드로가 말해서 치유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만 닿아도 사람들이 치유됐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16절 마지막 단어인데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았다. 하파테스라는 단어인데 전부 다 올이란 뜻입니다. 병든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치유 성공률 100%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99%가 아니라 100%의 치유의 역사가 다 일어난 것이에요. 분명 심판이 있었고 교회에 충성했던 사람 2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고 망할 수 있는데 오히려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다시 보자고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외부적인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적 공격이 들어오면 그 외부의 공격을 이기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이기게 돼요. 그러면 사단은 공격 루트를 바꿔서 내부적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는 그 공동체는 내부적 공격을 이 문제를 이길 때 어떻게 이기느냐? 정화해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그 7장에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정화시키셨거든요. 정화시켰던 것처럼 본문도 성령께서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성령 충만해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은 교회를 안락하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화시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으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위선이 거쳐진 그 자리에 성령 충만이 임했고 정화가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능력이 나타났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가 높일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정화를 일으키고 성령께서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움츠려 있거나 교회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을 성령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교회가 계속적으로 움직이길 원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회개한 이후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밖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하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거짓의 독소가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서서히 병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그 그림자의 어떤 이런 치유의 역사도 100%의 치유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제자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방황하는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 그리고 다문화 가족 아이들, 또 다민족 영혼들을 품으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화된 공동체,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가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성령이 정화하실 때, 내 영혼을 회개시킬 때 여러분은 예 주님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제가 가겠습니다. 내 방향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도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줄 때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를 한 장면으로 압축하면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 땅을 판 것이 이것뿐이냐? 3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이 질문이 마지막 초청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 중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오늘 예배당 들어오면서 어떤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면 외면하지 마시고 그 성령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된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밖에서 어떤 공격에서도 인도하시고 안에서 어떤 위선이나 어떤 나쁜 것이 올라올 때도 그것을 제거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듣고 순종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